본문 말씀을 통해서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준비한다 할 때는 준비 과정입니다. 그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부산하고 혼돈스럽고 바쁘고 질석 없어 보이고 아직 뭔가 해결되지 않은 듯한 일이나 이 모든 준비의 때라고 하는 것은 그 준비된 것이 실제로 시행되는 그 시점을 생각하면서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완비되지 않고 지금 당장은 없어도 이것이 준비의 과정을 거쳐 이후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실 때 한 사람, 이 아브라함이란 사람을 건져내십니다. 노아 홍수 이후 온 인류가 그 자손들 가운데서 퍼져서 셈과 함과 야벳의 모든 자손들이 있었으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특별히 한 사람을 택정하시고 그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준비해 가시는 그 과정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해 나가시는가? 무엇을 통해 그의 일을 이루시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살펴보게 되면 먼저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아픔과 상실을 통하여서도 준비케 하십니다. 우리는 흔히 잘 되고 번성하고 어려움이 없고 아무 걱정이 없는 그러한 때가 우리가 추구하는 바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우리의 약함과 혹은 상실과 아픔을 통해서도 이루어짐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7절을 보면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데라에게 세 아들이 있는데 여기에 아브라함, 나홀과 하란. 그럼 아브라함과 나홀, 하란 서로 형제간이고 하란에게서 롯이 나왔다 그랬으니 성경에서 하는 대로 아브라함과 롯은 이 삼촌과 조카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그 형제 가운데 하나, 아버지 데라보다 그의 형제였던 하란이 먼저 죽임을 당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28절에서 하란은 그의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흔히 갈대아 우르라고 말하고 아브라함이 그곳을 떠난 지역을 하란이라고 말하는데 하란이라고 이름한 것은 원래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지명으로 불렸었으나 그곳에서 아브라함으로 말하면 자기 형제요 데라로 말하면 자기의 아들이 죽은 자리입니다. 그 자리의 이름을 그 아이 자녀 이름으로 불러서 하란이라 했는데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 가족들에게는 상처가 있겠죠. 또 그 하란의 자녀들이 있어서 롯이 있었고 또 딸들이 있었는데 그 하란의 딸들과 이 아브라함의 형제였던 나홀 서로 간에 이 결혼을 한 장면입니다. 29절에서는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라함의 아내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다. 어떻게 보면 삼촌과 조카 사이의 결혼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냐 하겠지만 처음 노아 이후 온 인류가 퍼질 때 당연히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서 태어난 겁니다. 그 당시에도
이런 가까운 친족 사이에 그런 결혼 모습이 있었고, 그러면 분명 그 자녀들이 볼 때마다, 그 아내를 볼 때마다, 그 조카 롯을 볼 때마다 떠오르는 거죠. 그러한 아픔과 상실의 기억들, 결국 그 하란 땅을 떠나게 됩니다. 만일 그러한 가족사가 없다 그러면 아마 그 자리에 머물러 살았을 겁니다. 특별히 여호수아서를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이 데라에 관한 가정사를 하나 소개하는데요. 그가 강 저편에 거할 때, 즉 이 갈대아 우르 지역에 거할 때 다른 신을 섬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건져 그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것이므로 그 땅, 다른 신을 섬기고 또 아픔과 상심의 기억이 있는 그 하란의 땅을 떠나서,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명하신 것이 내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라고 하신 것인데, 분명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 그들 마음속에 상함과 아픔과 상실을 두신 것이 분명합니다. 바꾸어 생각하면 우리 개개인마다 또 뭐 가정마다 혹은 교회마다 여러 가지의 상함과 아픔의 기억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러면 단순히 안 좋은 일이 일어났다, 우리 그 정도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우리 모든 일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생각을 하셔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실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사인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준비해 가시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으나 하나님의 그 만들어 가시는 과정, 그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그대로 있으면 그 땅에 다른 신을 섬기며 있을 것 같으니 하나님께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아픔의 상황과 또 상실의 때를 주셔서 그것을 옮겨가는 그런 때를 주셨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 삶 가운데서 여러 가지 아픔 혹은 상실 이런 것이 있을 때마다 내 인생의 실패와 그런 것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또한 새로운 길을 허락하실 줄 알고 또 좋은 것을 허락하실 줄 알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의 뜻을 잘 찾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 방식, 준비해 가시는 과정은 또 우리의 이 부족과 결핍을 통해서도 준비해 가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란 땅을 떠난 것과도 일맥유사하지만 이제 아브라함 자신에게서 직접적인 문제였습니다. 하란이야 자 형제니까 한 달이 건넜다 치지만 아브라함과 그 가정 사례는 그 고대 사회에서 자녀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일인데 자녀가 없는 상태에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0절에서 사례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성경에서 굳이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자녀가 몇 명인가 그에 관심 있는 건 아니지만 무자한 자녀가 없는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드셔서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에게는 결핍과 부족이죠. 그 당시 자녀가 없었기 때문에 떠날 때 롯을 마치 자기의 아들처럼 생각해서 데리고 갔을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특별히 이 자기의 자녀가 없는 상태, 그런 상황이 그 땅을 떠나기에 조금도 유용했을지 모르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자녀들이 있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어디로 이동하려 치면 어렵죠. 선교지에 나가라. 그래도 자녀들이 많고 또 학교를 다녀야 되고 그러면 행동의 폭이 좁습니다. 그런데 만일 자녀가 없는 상황 속에서 부부간 조금 자유로우면
이동하고 떠나는 것이 좀 더 수월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허락하지 않으신 것도 그 땅을 떠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이르기 위한 준비 과정이었다라고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삶 가운데도 여전히 부족과 결핍함이 있겠죠. 그런데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가까이 하나님께 매여서 살아가는 삶의 환경이 된다 그러면 그것은 우리를 위해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이제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비해 놓으신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고 우리 여러 가지 아픈 기억이나 상실이나 혹은 부족과 결핍, 바울이 말한 대로 약한 것이 있을지라도 이 또한 하나님의 준비하여 가시는 은혜임을 깨달으시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어가며 주 안에서 기뻐하며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